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높으신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이 함께 있어 성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사오니 이 소원도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오늘도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또 무고한 백성들의 피가 이 땅에 흐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전쟁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 막아주시고 이 세상의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세상의 사악한 세력의 손길 앞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 역사 위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죄 백성들에게 치유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또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죄 백성들의 음성도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것을 깨달아 말씀 앞에 경건히 무릎 꿇는 온 죄 백성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7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곱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왕국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려 이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그쳐지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다고 매우 엄하고 중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 23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안다. 그래 놓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한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불러온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자신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원래 선지자는 내가 선지자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선지자네 예레미야가 선지자네 이렇게 말을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지칭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갖다 선지자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사람, 잔소리꾼 아니면 어쩌면 미친 사람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가 선지자라 그렇게 명해요. 왜 선지자란 말을 예레미야가 스스로에게 썼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예레미야를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또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자신을 가리켜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것도 뭐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가 한번 불쑥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세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요시야 왕 때서부터 23년간을 갖다가 계속해서 전했다가 23년 동안, 본문에 보면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다. 이래. 23년 동안 같은 말을 갖다가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발 좀 들으세요.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23년 동안 듣고서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한 가장 큰 회개치 않은 일 중에 하나는 뭐냐? 너의 손으로 만든 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리라. 너의 손으로 만든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상이에요. 우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손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다가 열심히 또 그냥 허리를 굽히고 열심히 절하고 막 그럽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서는, 그리고는 우상 앞에다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앞에다가 열심히 복을 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너의 손으로 만든 것, 내가 부지런히 너희에게 23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너의 손으로 만든 것 앞에 너희가 열심히 악행을 행했다, 우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은 이제 기다려 주시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종 바벨론 왕을 데려다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여기서 희한한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종.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쓰시는 종이요. 이 세상에 뭐 이런 식으로 하자면은 뭐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있고, 또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히스토리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게 salvation history, 구원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 가실까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펼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써갖고서 선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악한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려면 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믿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악한 사람을 많이 출현시켜서 선한 사람들로 하여금 더 경각심을 갖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선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가 불러다가, 하나님이 끌어다가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잘 땅 한 줌도 없는 땅을 가졌던 그런 노예 출신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강팍한 바로 왕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땅덩어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디가 살만한 땅이. 그래갖고서는 그런 사람들을 또 그냥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어갖고서 가나안의 뼈를 받고서 조상 대대로 살아있던 그 7 족속을 갖다가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원래 주인이 있습니다. 거기 무슨 7 족속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 족속 외에도 사실은 더 많이 살고 있었어요. 작은 부족들. 근데 그 나라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갖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라 너희들은 다 진멸받아야 돼. 그리고 막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어떤 때는 또 일부러 하나님이 친히 몰살도 시켰어요.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뭐 하나님이 엎어주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런 가나안의 히스토리를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듣게 된다면 얼마나 그냥 화가 나는 일입니까? 야, 이런 강도 때가 있나?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너희는 다 죽어 마땅해, 그러면서 그냥 그것도 가축까지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해서 그래갖고서는 전쟁을 일으켜갖고는 몰살시켜버리면, 그러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 맞네,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이네,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억울한 일이 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이렇게 해서 정말 가나안을 갖다가 차지하면은, 그러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어거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 말씀은 엄중하고 말 끝마다 하나님 말씀 하면서 말씀 지키는 건 손톱만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엄중하다고 우리도 아느니라. 예레미야가 그 23장에 가면요, 하나님 말씀 엄중한 거 가지고서 백성들하고 토론을 해요. 하나님 말씀 엄중한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면 예, 우리도 엄중한 줄 안다 그러면서 엄중한 줄 안다고 하면서도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거야. 마지막 수단 멸망이야. 멸망. 이제 이 나라를 멸망시키라. 이 땅이 다시 한번 황무지가 되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램과 조롱거리, 치석거리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이제 어디 이제 정해졌어요. 멸망당하기로 정해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뭘 보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그럼 이스라엘을 아주 완전 멸망시키느냐? 그건 아니죠. 70년, 70일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온 땅이 황폐하고 사람들에게 놀램이 될 거고, 그러나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있다가 이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70년을 갖다가 유예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7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느냐?
물론 그 숫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겠지요. 70년이 왜 70년입니까? 한 700년쯤 하시지. 또 혹은 한 7년쯤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70년이라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광야길을 뺑뺑 돈 거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주셨는데 이거 우리가 진짜 들어가도 살만한 땅이야? 이래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핀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지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지. 이러면서 40일을 돌아다녔어요. 땅덩어리는 비옥하고 좋은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세. 그냥 큰 등치 큰 사람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여기서 괜히 잘못 들어왔다는 우리 다 죽을 수가 있어. 이래 갖고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짜를 계산해서 40일이라 40년을 준 거야. 그럼 70일은 뭐냐? 우리는 성경에는 어떤 숫자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숫자가 항상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갖고 사는 이 땅의 숫자야.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 땅 광활한 땅을 다 통틀어서 사를 가리키고 삼은 하늘의 숫자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래서 땅과 하늘을 가리켜서 다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완전하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야.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전에 하나님 말씀 죽어라고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생들이 되어서 다시 재가나안, 그러니까 첫 번째 가나안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입성하는, 가나안 입성하는. 근데 옛날에 그 사람들이 아니야. 70년간 유배 생활을 해갖고 애굽에는 430년간 유배 생활을 했지만 바벨론에선 70년 유배 생활을 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비참하게 이제 처박처박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또 그 70년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 남겨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합니다. 모든 어떤 사람들인지 다 사용해. 근데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는 건 악한 사람도 쓰임 받고 선한 사람도 쓰임 받지만 악한 사람은 악하게 쓰임 받다가 느부갓네살은 악하게 쓰임 받다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손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은 암살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쓰셨는데 버리셨느냐? 악한 방법으로 쓴 사람들은 하나님이 썼다고 해서 계속 하나님이 데리고 있습니까? 악하게 쓰고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선하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구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사용하시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사람들이 모르게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오락가락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그러면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긴 하지만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패턴이 있는가? 구원 역사의 어떤 패턴. 말씀 앞에 순종하면 구원받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영원한 진멸이 따를 뿐이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의 뜻은 높고 커서 우리 인생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영원한 진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손길에 오늘도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아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선한 길에 쓰임받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아서 결국은 진멸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선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한 길로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